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달 12월에 정치적 격변이 시작되었으나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터에 바로 지난 주일 아침 또 있어서는 안 될 항공기 참사가 벌어져서 아주 착잡한 그런 심정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빛과 어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엄중한 사태의 의미를 또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자 동시에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한정에서 볼 것 같으면 언뜻 보기에 그 첫머리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의문을 자냅니다. 첫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은 모든 복음서가 증언하듯이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진 그 진실을 상징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 복음서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를 나타냅니다. 인간으로서 몸을 지니고 있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삶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역사적 예수,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에 우리가 미처 함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헤아릴 때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앞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구현한 예수야말로 구세주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더불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바로 앞 말씀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 위에서 삶을 사시고 고난을 겪으신 예수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는 그 상황에서의 또 특별한 맥락 가운데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실제 삶을 사셨던,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던 역사적 예수의 그 삶 자체를 부정하고 그야말로 신비한 영적 존재로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잘못된 믿음에 답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합니다만 초기 교회에서 이른바 영지주의적인 믿음, 몸은 헛개비로 여기고 영적인 지혜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현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가짜에 불과하다, 헛개비에 불과하다, 그 가현설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이데아에 있고 현실은 불완전하다는 그리스적 이론에 입각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일깨우고 있고, 그야말로 온전히 몸을 지니고 피를 흘린 그분이야말로 성령께서 보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헛개비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이 바로 그 진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사실상 요한 1서의 오늘 말씀은 결론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집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상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듯이 그것은 개별적 존재의 목숨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하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 존재의 이 목숨,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개체의 생명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개별적 존재의 죽음은 이 온 생명의 지속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현실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그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뭘까요? 요한복음이 아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요한 서신이 일관되게 강조하듯이 그 생명의 진실은 한마디로 집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진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예수 안에서 드러난 사랑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루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삶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서 요한서신 또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이루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찍이 우리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그 선구자가 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 우리 교우들이 같이 공부를 했죠. 저번 달에. 교리주의에 묶인 교권에 맞서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외쳤고, 더불어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 대열에 가장 선두에 섰던 함석헌 선생님과 더불어서 가장 그 선두에 섰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진실을 딱 세 단어로 집약을 했습니다. 생명, 평화, 정의, 이렇게 집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주 보편적인 가치, 그 메시지를 압축해서 제시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그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머리에 내건 생명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머리에 내건 그 생명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나타냅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일찍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달리 표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은 그 범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단적으로 함축합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유명한 자연과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이자 신학자인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분의 사상에 영감을 받아서 범우주적인 생명 진화의 원동력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집약을 했습니다. 생명의 본성을 사랑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의미입니다. 서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당기고 쌓아안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에 진화의 원리는 서로 경쟁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화론을 왜곡해서 사회 진화론으로 발전시킨 데서 강조한 초점이지, 오히려 생명의 원리는 훨씬 더 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화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한갓 개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연결되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관계의 총체, 장혜익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온 생명의 기본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평화는 온전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사랑의 그 관계를 한층 더 구체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밀쳐냄으로써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당기고 쌓아안음으로써 생명이 온전히 존속하도록 하는 조건,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특별히 그 평화는 다양한 연결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의 관계의 온전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하는 범위만큼 위대하지 못하다. 내가 위대하고 싶으면은 나만 사랑하면 요만해지는 것이고, 더 넓게 사랑하면 그만큼 위대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위대하냐 아니냐는 그렇게 판가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범위를 나에게서 이 온 우주로 확대해야 된다, 일찍이 이렇게 통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설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랑의 범위를 한정된 집단의 그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삶의 현실을 넘어서 온전히 모든 피조물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평화로운 생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말합니다.
정의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은 집단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개별적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상대의 몫에 대한 정당한 인정, 나 말고도 타인의 몫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요체입니다. 배타적 권력의 독점과 배타적 물질의 독점은 그 기본을 무시한 데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을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바로 그 기본 원칙이 무너진 역사적 현실에서 예언자로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것 같으면 이 생명, 평화, 정의는 단순한 병렬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배열된 그런 그 관계를 지니고 있고, 아주 최고의, 다시 말하자면 최고의 보편적 가치에서부터 보다 구체화된 가치 순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그 몫을 그 역순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행할까 이랬을 때는 그 역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상의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범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에 이르는 출발점은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실천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은 정의, 평화,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우주적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진실의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이상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아까 인용한 5장 4절에서 얘기하듯이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결단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까 말까, 그렇지 않습니까? 빙긋이 웃는 분은 다 그걸 뭔지, 사랑할 것이냐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단을 요청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한계 안에 가두어둘 것인지 그 범위를 넘어설 것인지 헤아리는 지혜와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세상에 악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가끔은 사랑도 결단을 필요할 때가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랑하는데 굳이 결단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을 때입니다. 역시 우리 한국민주화운동의 선구 가운데 또 한 분인 박형규 목사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이웃사랑도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데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 주지 않으니까 그것마저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불의한 정치 권력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라는 고백하는 그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막는 악의 세력이 있다면 그 악의 세력을 극복해야 됩니다. 개인적 관계에서도 그렇죠.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누군가 반대해봐요. 부모님이 반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우지요? 결국 뭐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싸우는 거.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랑하는데 결단이 필요 없지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렇게 누군가가 방해할 때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어지는 이 추운 겨울, 저마다 손에 든 밝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의 온기, 아니 사랑의 열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그렇게 갖추지도 못한 것들이 휘둘러댄 권력의 고통을 겪고 탄식했지만 순식간에 그 좌절의 탄식을 거두고 밝은 소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우리는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모두의 마음과 뜻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지난주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일 아침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 항공기 참사에 우리는 다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정치 권력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지 목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불의한 사회적 시스템이 어떻게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놓고 비탄에 빠지게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모두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그 사고의 거시적인 원인을 우리가 모를 바 아닙니다. 모를 바 없습니다. 인간의 삶보다는 이윤 추구를 앞세운 무리한 운행, 쉴 틈도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 조건 가운데서도 그 조건 가운데서 빚어졌을 정비불량,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충분히 예측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이 회사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알려져 있고 가습기 피해를 일으킨 그 계열에 바로 운영 지침이 고스란히 항공기 운행에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 원인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악조건이, 그것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여기는 그런 악조건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무참히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 불의하고 악한 삶의 조건을 넘어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삶을 방해하는 조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로 딱 25주년을 맞이하는 딱 25주년입니다. 새천년 첫 주일에 시작했으니까 딱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복음의 참 뜻입니다. 그 뜻으로 지금까지 일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그 뜻을 지키고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해 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수없이 이 공동체를 거쳐갔던 많은 분들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생존했습니다.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성년이 된 교회로서 그 몫을 보다 더 헌신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새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 넘쳐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해 새 시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평화가 소중한 것을 모르고, 정의가 소중한 것을 모르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생명의 기쁨,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랑하는 그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이 교회 공동체에 지향하는 바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